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탄식이었거든요. 야곱이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는데도 집이 없어요. 20년 이상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20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탄식입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죽도록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 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모르고 허물어져 가는. 어쩌면 자기 생각에는 나는 우리 집 괜찮아, 우리 집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란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업만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이 잘 세워지면 그게 지혜예요. 돈은 벌었어요. 제법 벌었어요. 근데 집은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회는 돼요.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집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집이에요. 이 집을 잘 세우는 것, 가정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돈 잘 벌라고? 사업 잘 되려고? 장사 잘 되려고? 우리가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 오늘도 내 집을 잘 세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잘 세울까? 언제나 내 집을 좀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좀 잘 세울까? 오늘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해놓고 곧바로 얘기한 게 정직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왜 그의 집을 떠났는지, 가나안을 왜 떠났는지, 가나안에 자기 부모님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을 떠납니까? 그리고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20년 이상 일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 왜 그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할 때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죠? 그 대가지 부립니다.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왜 그렇게 탄식합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지 못했죠?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도적질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요.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형이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이삭은 앞이 안 보이니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죠. 그 일을 알고 나서 형 에서가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동생일지라도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밑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진즉에 자기 집 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우지 못했죠. 왜요?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할 때 돈으로 세울까? 아니요. 정직이요. 남편이 아내에게 정직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직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정직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정직하고. 집에서 정직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 몰래, 아내는 남편 몰래, 부모가 자녀 몰래, 자녀는 부모 몰래. 비극이죠.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성경은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게 지혜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직이다. 진실한 것. 서로에게 통하는 것.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죠. 집에 가서도 정장 입을까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넥타이 푸는 겁니다. 집에서는 넥타이 좀 풀어도 되죠. 밖에서는 그럴듯하게 내가 포장도 좀 하고 가면도 좀 쓰고 밖에서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속옷 입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남의 밖에서는 허물이 될 것이 안에서는 허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명해도 괜찮아요. 그게 집이잖아요. 나는 아내에게, 아내는 또 저에게. 집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마음껏 허리띠를 풀고 방귀도 좀 끼고 트름도 좀 할 수 있고. 우리 아들 얼마나 대차게 트림하는지 몰라요, 진짜. 제 아내는 그럴 때마다 더러워 죽겠다고 트림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게 집이잖아요. 밖에서는 참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죠. 야곱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야곱은 왜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자, 우리 잠언 8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단순히 주일 성수 잘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성경 통독하고, 그것도 참 좋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이거 죄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키노트로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11절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미련한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대요. 심상히 여긴다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앞이 보이지도 않잖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형님 목소리 되면 나한테 안수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지금 또 형도 없잖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야곱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네 형이 받을 축복권 네가 받으라고. 어머니도 나한테 동의했잖아. 그래서 그 죄를 심상히 여긴 겁니다. 뭐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아무렇지 않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옳은 게 아닌데,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건 형한테 떳떳하지 않은 건데, 아무리 누가 옆에서 리브가와 같이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중심을 딱 잡았겠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왜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되는가?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 그랬죠. 길. 데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처신 혹은 방법 혹은 도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 우리가 방법을 취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 이 방법이 옳을까? 이 방법이 그럴까를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심상히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평면입니다. 사람의 눈은 2차원적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사람의 눈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요. 그러니 내가 앞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눈과 땅에서 보는 눈이 다르죠? 죄를 볼 때 내 눈으로 죄를 보면 죄가 심상이 되지만 죄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면 죄가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야곱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좀 속여도 돼. 형 좀 속여도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훈으로 세워도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거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 유혹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 요셉은 말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그렇게 할 때 내 집이 잘 세워질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정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비밀이 없고 가족들이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투명하게 지내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들로 잘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울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희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눈으로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에 빠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정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